아멘. 오늘 마음의 습관 이제 두 번째 시간 말씀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책 제목이 그 Habits of the Mind, 마음의 습관, 10 Exercise to Renew Your Thinking. 그래서 당신의 생각을 새롭게 하는 10가지 방법, 이렇게 이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인트로덕션으로 생각의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고, 이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그 10 exercise to renew your thinking. 이제 여러분의 생각을 어떻게 새롭게 할 것인가에 대한 10가지 이제 원리를 세 가지씩 끊어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준비하다 보니까 내용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래서 오늘 두 가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고 성공시키는 이 생각의 습관이 있습니다. 마음의 습관이 있어요. Habits of the mind. 그 두 가지 오늘 첫 번째와 두 번째를 나누려고 하는데, 첫째는 다른 사람의 장점을 보는 습관이에요. 첫 번째 원리는 다른 사람의 장점을 보는 원리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오늘 제가 설교 제목으로 또 나누는 자신의 실패를 용납하는 습관이에요. 이 두 가지를 오늘 제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다른 사람의 뭘 보라고요? 장점을 보는 습관, 마음의 습관.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의 실패를 어떻게 하라고요? 용납하라. 그래서 사실 이것들은 여러분들이 적용을 하셔야 돼요. 듣지만 마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exercise예요. 10 exercise to renew your thinking. 첫째가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을 보라, 장점을 보라. 자, 이런 원리인데요.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그렇죠? 마태복음 5장 44절에도 원수를 밀어내라. 그게 아니죠. 원수와 담을 쌓아라. 그게 아니죠. 원수와 선을 그어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원수를 사랑하라. 근데 그 원수를 사랑하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프랙티컬한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상대방의 좋은 점을 발견하고 그 좋은 점을 격려해주고 칭찬하고 또 세워주는 것이 원수를 사랑하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 이 10 exercise 중에서 왜 첫 번째로 나오느냐? 왜 중요하냐? 상대방의 장점을 보는 것, 부부지간에 또는 직장 동료들 간에 또는 교우들 사이에서 다른 사람의 장점을 발견하려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로는 우리는 본능적으로 타인의 장점을 보지 않고 나쁜 점을 보는 성향이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의 결점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부부지간에 배우자의 안 좋은 점, 못마땅한 점, 나쁜 점, 이거 막 노력해서 찾는 분 계세요? 직장생활 가운데서 동료들 사이에서 또는 교우들 사이에서 나쁜 점이나 안 좋은 점이나 못마땅한 점은 어떻습니까? 노력하지 않아도 어떻게 해요? 보여요, 안 보여요? 잘 안 보이시나 봐요. 원래 책에 따르면 보입니다. 나쁜 점은 그냥 보여요. 찾으려고 노력 안 해도 돼요. 그냥 살다 보면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장점이나 좋은 점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10 exercise, 운동하는 습관, 그 첫 번째가 상대방의 좋은 점을 보려고 노력해야 된다.
그래서 이 책을 쓴 그 아치볼트 하트 교수도 그 책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타인의 나쁜 점만 보고 좋은 점은 보지 않으려는 경향이 강하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의 결점이 분명하게 드러나면 그 뒤에 숨겨진 다른 아름다움을 보지 않으려고 한다. 그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한국 사람들 간에 그것이 더 강합니다. 전에 한번 설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한민족은 이 절대주의에 따른 흑백 논리가 강해요. 그래서 뭔가 하나 단점이 드러나면 모든 장점이 그걸로 다 덮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지도자도 단점이 드러나면 그 단점 때문에 그를 배격하고 배척하고, 이게 우리 민족의 어떤 약점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걸 노력을 해야 됩니다. 상대방의 장점, 좋은 점을 보려고 노력해야 돼요. 왜? 우리는 본능적으로 다른 사람의 약점이나 못마땅한 점을 찾아내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두 번째로, 다른 사람에게서 좋은 점을 발견하려는 노력이 중요한 이유는 그런 노력이야말로, 습관이야말로 저와 여러분들을 쓸데없는 감정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이유에서는요, 상대방의 약점, 예를 들어서 배우자의 어떤 결점이나 안 좋은 점을 생각하고, 또 직장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의 안 좋은 점, 단점을 묵상하다 보면요, 가장 먼저 피해를 받는 것은 우리 자신이에요. 어떤 감정이 사로잡힙니까? 어떤 분노나 또 적개심이나 미움이나 이런 감정들에 우리 자신이 가장 먼저 희생양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누군가를 미워한다는 것은요, 굉장히 에너지가 들어가는 일입니다. 여러분, 미워하면요, 먼저 내가 피곤해요. 온통 정신이 그 미워하는 일에 다 들어갑니다. 부부싸움 해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부부싸움 하면 어떻습니까? 온통 에너지가 거기에 다 들어가요. 서로 눈치 봐야 되죠. 감정 싸움 해야 되죠. 신경 써야 되죠. 집에 들어가는 것도 불편하죠. 그게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가는 일이에요. 여러분,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에 갔는데 내가 마음에 안 드는 동료가 한 사람 있다. 못마땅하다. 그러면 거기에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그 사람이 하는 거 눈치, 신경이 쓰이고요. 그 사람이 누구랑 대화하는지, 누구랑 앉아 있는지, 또 뭘 하는지 굉장한 에너지가 들어가요.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신앙생활 굉장히 불편해져요. 교회가 크면 그나마 낫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같이 작은 교회는요, 더 에너지가 들어가요. 그 사람이 어느 문으로 들어오는지 신경 써야 되죠. 그 사람이 어디서 앉아서 밥 먹는지 신경 써야 되죠. 누구랑 얘기하는지 신경 쓰이죠. 또 무슨 얘기하는지 신경 쓰이죠. 이게 여러분, 미워하는 것도 굉장한 에너지가 들어가는 일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미움은요, 여러분 안에 있는 에너지를 먹는 하마예요. 물 먹는 하마 있듯이 미움은 에너지를 먹는 하마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부부 생활이든 직장 생활이든 또 신앙 생활에서 교우 관계에 있어서나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즐겁게 살려면 이런 미움이나 실망을 극복해야 되는데, 그 좋은 방법이 뭐냐? 상대방에게서 좋은 점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장점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나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그런 말이 있습니다.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법칙인데요. 관계의 법칙. 그게 뭐냐면, 모든 관계는 반드시 실망을 부른다. 그게 관계 법칙이에요. 여러분도 아마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처음 만났을 때 막 얘기가 통해요.
그래서 막 같이 있는 게 너무 좋고 급하게 친해지고 막 같이 차도 마시고 커피도 마시고 밥도 먹고 막 처음 만났는데 너무 통하니까 막 뭐든지 다 주고 싶고 막 선물해주고 가까이 지내고 붙어 다니고 그러다가 나중에 뭐가 됩니까? 원수 돼요, 원수. 그런 관계 많아요, 여러분. 그런 관계 많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되느냐? 모든 관계는 반드시 실망을 부르는 단계가 있다. 어느 지점에 가면 실망합니다. 왜? 단점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결혼도 마찬가지고요.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고. 교우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의 장점을 그때 필요한 게 우리 첫 번째 원리예요. 상대방의 장점을 보는 거. 어떤 인간관계를 하다 보면 반드시 실망하는 지점이 나오는데 그때 그런 인간인 줄 몰랐어. 이건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모든 관계는 반드시 실망을 부른다. 때문에 그때부터 어떤 의미에서는요, 참 사랑이 시작되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이 시작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적용할 것이냐. 상대방의 장점을 보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결심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우리 결혼을 앞둔 우리 청년들이나 또 결혼에 관해서 자주 인용하는 구절이 있는데요. 결혼 전에는 눈을 크게 뜨고 결혼 후에는 눈을 어떻게 해요? 감으라. 우리 문장님이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시네요. 여러분 결혼 생활이 달리 불행한 게 아니에요. 결혼 생활이 왜 불행하냐? 이 간단한 원리를 반대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결혼 전에는 막 다 장님입니다. 다 그냥 눈이 멀어요. 봐야 될 걸 못 봐요. 근데 결혼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눈이 밝아져요. 막 돋보기를 갖다 댑니다. 이것도 안 좋아 보이고 저것도 못마땅해 보이고 밥 먹는 것도 꼴 보기 싫고 그러니까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같이 살기로 한 이상 상대방의 남편이나 아내의 단점을 찾기 시작하면 그건 정말 노답이에요.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장점을 보기로 결단해야 됩니다. 이게 아멘 해야 될 분들도 아멘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배우자의 상대방의 집에 들어가서 뭐 남편이나 아내나 또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머니 학교 같은 걸 하면 이번에 하셨겠지만 남편의 장점 20가지 막 적는 거 하셨죠? 네. 아버지 학교 하면 아내의 장점 20가지 적는 거 합니다. 저도 아마 집에 찾아보면 어딘가 있을 거예요. 자녀들의 장점 20가지 적는 거 합니다. 또 왜 합니까? 그것이 똑같은 것이라도 장점을 발견하려고 하고 장점을 보는 것이 인간관계를 더 풍성하게 해주기 때문에. 여러분 그 하용조 목사님한테 제가 배운 게 하나 있는데요. 한 번은 돌아가셨지만 오늘의 하용조 목사님이 그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나는 목회 초기부터 나와 함께 일하는 동력자들의 단점을 결코 보지 않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장점만 보기로 아예 작정했습니다. 그 교회 여러분 교회가 크다 보니까 부교육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장로님들 얼마나 많아요. 그런 데는 한 100명씩 넘습니다. 장로님들도 그렇고 부교육자들도 그렇고. 그런데 아예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일하는 이상 나와 함께 섬기는 장로님들의 결점을 보지 않기로, 단점을 보지 않기로, 장점만 보기로 아예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 제가 그 이야기를 책에서 읽고 저한테도 적용을 했습니다.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같이 일하시는 장로님들의 장점만 보기로. 그래 같이 일할 수 있으니까요. 사실 제가 다 적었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우리 장로님들 뭐가 장점일까? 오늘 나온 분들만 제가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맨 앞에 앉아 계시는 우리 문 장로님 앉아 계시지만 얼마나 또 순수하세요. 아멘도 잘하시고 소녀 같으시고 정말 마리아 같으시고. 그리고 여러분 재산 있다고 사실 다 어떻게 그걸 헌금을 하고 헌신을 합니까? 우리 다 알지만 교회를 위해서 집을 헌신하시고. 저는 그런 분 처음 봤어요. 정말. 미국 교회는 가끔 그런 일이 있답니다. 미국 교회는 정말 연로하신 분이 뭐 신학교에 돌아가시면서 재산 기증하고 이런 얘기는 들어봤어도 모르겠어요. 저는 한국 교회에서 그런 건 처음 우리 장로님. 또 우리 장로님이 기증해 주신 사택에 제가 또 저희 가정이 얼마나 편하게 지낼 때마다 우리 장로님께 늘 감사합니다. 진짜. 그리고 우리 아멘하신 신경주 장로님. 요즘 여러분 잘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요즘 얼마나 정말 어린아이 같이 말씀 잘 들으시는지 몰라요. 지난주 설교 듣고 나오셔가지고 저보고 말씀 들으면서 울컥했다고, 오늘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저한테 얘기하시면서 눈물을 글썽글썽거리시더라고요. 제가 더 감동받았습니다. 그리고 요즘 얼마나 부엌에 자주 들어가시는지. 사실 앉아만 계셔도 되는데 지난주에도 보니까 부엌에서 막 닦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칠순이 넘으신 장로님들이 부엌에 들어가서 이렇게 막 설거지 이런 거 쉽지 않아요. 또 얼마나 감사하죠. 또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마무리를 해야죠. 우리 김원 장로님. 요 김원 장로님 정말 책임감이 강하십니다. 저분은 미스터 책임감입니다. 정말 맡은 일을 해내십니다. 지각하는 법이 없어요. 늦는 법이 없어요. 그리고 막 드러머가 없을 때 저는 정말 평생에 그런 분 처음 봤어요. 1년 몇 개월 동안 드럼 연습해가지고 마스터해가지고 섬기시잖아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사람이 많으나 적으나 항상 자기 자리에서. 그리고 사실 제가 좀 젊은 목사지만 1:1 양육, 뭐 제자반 하나도 빠지지 않고 지금까지 다 받으시고 겸손하게. 웬만하면 잘 안 들어갑니다, 여러분. 다 안다고. 나 옛날에 다 했다고. 그런 말 한 번도 하지 않고 정말 어떨 때는 정말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정말 열심히 배우시고. 지금도 여러분 어떨 때 보면 제가 다 걱정이 돼요. 저러다가 가스스테이션을 어떻게 하나 할 정도로 가게는 정말 맡겨놓고 항상 교회 일이 있을 때마다 먼저 달려요. 그리고 예의 바르세요. 사실 제가 어린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항상 깍듯하게 예의 있게 대해주시고. 제가 또 우리 장동호 장로님 저 뒤에 앉아 계신데 뭐 우리 장동호 장로님 여러분 아시는 저는 얼마나 잘 섬기십니까? 정말 섬기는 게 체질이 되신 분이세요. 저하고 20년 차이 나시거든요. 그런데도 막 뭐 운전이면 운전, 또 설거지면 설거지, 음식이면 음식. 그리고 여러분 교회 이불 여러분 다 가는 거 우리 장로님 다 하신 거예요. 불 갈고 어머니 학교 하면서 그 페인트 벗겨진 거 다 칠하시고. 또 우리 애녹구역 어디 놀러 가면은 모든 거 다 하시죠. 저는 숟가락만 얹어요. 딱. 장로님이 밥하고 다 하시면 저 숟가락만 딱 얹어요. 항상 웃으시고. 그것도 장점이에요. 제가 볼 때는. 또 우리 종구 장로님 오늘 이렇게 모처럼 나오셨는데 참 부드러우세요.
굉장히 신사적이고 다른 사람 얘기 잘 들어주고. 지금 정말입니다. 왜 안 믿으시는 표정으로? 예. 제가 4년 동안 목회하면서 우리 장로님 때문에 힘들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항상 이해하려고 하고 얘기 잘 들어주고 또 합리적이에요. 보면 굉장히 사고가 합리적이세요. 예. 여러분 사실 참 너무너무 귀하고 여기 계신 분들 한 분 한 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거 얘기하다 보면 이제 시간이 가니까 개인적으로 오십시오. 개인적으로 오시면 제가 다 여러분의 장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그게 중요하죠. 저는 교회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왜 단점이 없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 교회가 왜 약점이 없겠어요? 근데 저는 지난 4년 동안 담임 목회하면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도 단점에는 눈을 감자. 목사가 한 교회에 담임을 한다는 것은 그 교회와 결혼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교회 리노 한인 장로교회와 결혼을 했는데 맨날 이 교회는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이게 단점이고 저게 단점이고 언제 이혼하나 그것만 생각한다면 과연 그 목회가 행복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저는 의도적으로 장점만 얘기합니다. 우리 리노 한인 장로교회의 장점, 좋은 점 그걸 말해요. 그거 보려고 노력하고 밖에 가서도 저는 그런 얘기합니다. 밖에 가서 어떤 목사님들은 자기 섬기는 교회에 대해서 막 물론 힘드니까 그런 얘기 하겠지만 저는 그런 얘기 안 해요. 강 우리 성도들 자랑하고 이렇게 열정이 많고 정말 헌신된 성도 없다고. 여러분 새가족부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새가족부원들이 또 계신데 제가 새가족부원들 교육할 때는 꼭 그걸 얘기합니다. 교회 새가족이 오면 식사를 하거나 마주 앉아 있을 때 교회 좋은 것만 얘기하라고, 교회 장점만 얘기하시라고, 목사의 장점만 얘기하시라고. 왜? 단점은 말 안 해줘도 좀 다니면 다 알게 되니까. 그런 건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걸 얘기하는 건 어리석은 거예요. 이게 교회의 장점. 제가 우리 리노 오기 전에 제가 강준민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새생명 비전교회 LA에서 섬기시는 강준민 목사님 제가 개인적으로 좀 존경하고 좋아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담임 목회를 가면 어떻게 섬겨야 됩니까? 그래서 그분 사무실에서 제가 한 1시간 정도 교제를 했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이 리노 가면 리노의 홍보대사가 되십시오. 거기에 홍보대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보면 그 자기가 섬기는 사역지에 대해서 막 이렇게 좀 안 좋게 생각하고 죄악의 도시고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가면 그곳에 홍보대사가 돼야 된다. 그래서 사실 저는요, 리노가 도박의 도시다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죄악의 도시다. 또 목회자의 무덤이다. 저는 그런 얘기 안 해요. 우리 리노 오시면요, 타워가 있고요. 리노는 자연이 아름답고요. 그래서 페이스북에도 저는 그런 것만 올려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살기 좋은 곳, 공기 좋은 곳, 은혜가 충만한 곳. 아멘 안 하시니까 제가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홍보대사가 되셔야 돼요. 홍보대사가. 이 리노 한인 장로교회 홍보대사가 되셔야 돼요. 네. 과거는 묻지 마세요. 이제부터는 우리 교회를 자랑하는 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나가셔서 좋은 것만 얘기하고 또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지역, 여러분 사람은 보기에 따른 거예요. 컵에 물이 반밖에 안 남았느냐 아니면 반이나 남았느냐
It's up to you. 이리노가 죄악의 도시고 도박의 도시고 막 뭐 범죄의 도시고 막 무슨 뭐 그런 도시고 이렇게 볼 것이냐? 아니면 리노는 사계절이 아름답고 도시 가운데로 강이 흐르고 여름은 여름대로 가을은 가을대로 타워가 있고 캘리포니아 눈동자 신앙생활하기 너무너무 좋은 곳 수도원 같은 곳 은혜 받는 것 외에는 할 게 없는 것 또 음식이 얼마나 좋아요. 가서 갬블만 안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도 카지노마다 여러분 멤버십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저 카드 다 있어요. 오해는 마세요. 여러분. 한 번도 한 적은 없습니다. 가서 밥만 먹습니다. 저는. 얼마나 좋습니까? 음식도 좋고요. 여러분 좋은 점을 보려고 노력을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또 뭐 이거 하다 보니까 시간이 또 많이 갔는데 첫 번째 엑서사이즈 상대방의 좋은 점을 보라. 여러분도 마찬가지. 하루에 3가지씩 자신을 칭찬하십시오. 제가 한번 주요 설교 때 그런 얘기했는데요. 여러분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여러분 자신을 칭찬하셔야 돼요. 이런 쪼다 같은 게 이런 등신이야. 나는 등신이야. 나는 죽어야 돼.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생긴 것도 막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저는 가끔 제 자신을 칭찬합니다. 박 목사 잘했다. 최선을 다했다. 수고했다. 잘했다. 여러분들이 별로 칭찬 안 해주시니까 저라도 설교하고 난 다음에 잘했다.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저 자신을 칭찬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칭찬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좋은 점을 발견하고요. 여러분이 여러분들의 치어리더가 되어야 돼요. 일어나시면 너 잘했다. 오늘도 너 잠자리 들기 전에 수고했다. 오늘 수협에 갔다 오느라 수고 많았다. 칭찬하시고 격려하시고 여러분 배우자의 장점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오늘 집에 가시면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의 장점 꼭 한 가지씩 이야기해주고 잠자리에 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자녀들의 장점을 카톡을 보내시든지 장점을 꼭 한 가지씩 얘기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가까운 친구나 아니면 여러분 자신에게 여러분 장점을 생각하면서 그 장점을 말해주세요. 그걸 습관으로 삼으세요. 노력해야 됩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10 exercise to renew your thinking. 여러분의 생각을 긍정적으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성공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 스스로 장점을 발견하는 노력을 하셔야 된다.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자신의 실패를 용납하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자신의 실패를 용납하라. 내 삶은 완벽해야 돼. 내 삶은 실패가 없어야 돼. 그런 사람이 정신병원 가기 쉽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연약해요. 우리는 누구나 다 실패합니다. 실수합니다. 하나님도 그걸 아세요. 어떤 의미에서는 욥도 실패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재산 다 날라갔죠. 자식 죽었죠. 그러나 욥이 뭐라고 얘기해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을 것이다. 비록 내가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내 친구들이 보기에 내 인생은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정금같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He knows my way.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 미가서 7장 8절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하는데 미가 선지자가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안 엎드러진다고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 너희들이 걸어가는 인생에 절대로 너희들은 넘어지지 않을 거야. 절대로 너희들은 어두운 데 앉는 일은 없을 거야. 그런 복음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가는 길에 고난도 있을 것이고, 물도 지날 것이고, 불 가운데로도 지날 것이고, 실패를 경험할 것이고, 때로는 넘어질 것이고, 그러나 그 가운데서 내가 너를 도와서 일으켜 줄 것이다. 함께 할 것이다. 실패 없는 인생을 약속한 것이 아니라 실패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요, 우리는 실패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학교에서도 성공하기를 바라고, 목회도 성공하기를 바라고, 결혼 생활도 우리는 승승장구하기를 바라고, 사업도 승승장구하기를 바라지만, 그러나 때로 우리에게 실패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실 때가 있어요. 왜? 그 실패가 아니고서는 절대로 배울 수 없는 레슨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창세기 주석을 쓴 알터라는 교수님은 제가 좋아하는 코트인데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축복과 번영으로만 진행되게 하지 않으신다. 번성하게 하시고 곧 시련을 주시고 아니면 생존의 위협을 느끼게 하시고 그러다가는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일을 하고 계신다. 여러분, 항상 잘 되지 않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항상 잘 되고 항상 승승장구하고 그런 건 없어요. 때로는 넘어지게 하시다. 때로는 생존의 위협을 간당간당한 벼랑 끝에 서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도 그렇게 인도하세요. 여러분. 늘 부흥한다. 그거 없습니다. 때로는 정말 벼랑 끝에 서는 것처럼 떨어질락 말락 떨어질락 말락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시는 그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실패를 잘 다뤄야 됩니다. 실패를 어떻게 다뤄야 되느냐, 저는 정말 나중에 책을 쓴다면 실패하기에 대한 책을 한번 써보고 싶어요. 이것만 가지고도 지금 할 얘기들이 굉장히 많은데 어떻게 하면 잘 실패할 것인가, 저는 이런 분야에 대한 책을 한번 좀 쓰고 싶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첫째로 실패는 유익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성공만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든지 잘 되는 것만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실패도 축복일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 실패도 유익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해리포터라는 책을 쓴 조앤 롤링,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거의 홈리스 수준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혼하고 자식 데리고. 근데 평소에 자기가 좋아하고 해보고 싶었던 것이 소설 쓰는 거였는데 그 해리포터를 쓰고 무려 12군데 출판사에서 거절당했다는 거예요. 마지막 13번째 자기 원고를 받아줘서 대박이 난 거예요. 근데 12번은 의미가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12번이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 13번이 존재하는. 하영조 목사님 얘기를 한 가지 더 하자면, 그분의 인터뷰 중에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실패는 괜찮다. 그러나 정말 내가 못 참는 것은 실패가 두려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역자들이다.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면 해보라. 그러면 거기서 배운다. 실수나 실패는 죄가 아니다. 어차피 인간은 실수하고 실패하는 존재다. 내가 간증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훨씬 더 많은 것을 준비하셨다는 것이다.
저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담임 목회 하다 보면 사역을 하면 반드시 평가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어머니 학교 입원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모두가 정말 감사하면서 은혜 받고 잘 끝나서 너무너무 감사한데요. 만약에 정말 이것이 어떤 문제가 생기고 이러면 반드시 평가받게 돼 있어요. 비난받게 돼 있습니다. 그럼 그것이 두려워서 안전한 길로만 걸어가려고. 그런 방법은요, 아무것도 안 하면 돼요. 선교도 안 가면 되고, 뭐 사람들이 반대하면 포기하면 되고, 이것저것 말 나올 것 같은 일은 안 하면 돼요. 또 안 하면 안 한다고 또 비난을 받긴 합니다만. 근데 정말 말한 것처럼 정말 나쁜 것은 실패가 두려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 저는 그래서 우리 당회의 역할도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당회의 역할이란 뭐냐? 성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이거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걸 서포트 해주는 거예요. 기쁘게. 죄 짓는 일만 아니라면 교회가 하려는 일 어떤 것이든 뭐 반대하고 뭐 못하게 하고 이게 아니에요. 죄 짓는 일만 아니라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도전해보게 하는 거예요. 설사 그것이 실패로 끝난다 할지라도 거기에도 하나님의 레슨이 있다고 믿고 도전하는 겁니다. 너희가 그렇게 도전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 헨리 블랙커비 목사님,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쓴 헨리 블랙커비 목사님 이런 말을 했는데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실수하려 할 때 웬만해서는 개입하지 않으신다. 오히려 그분은 실패하게 그냥 두시되 늘 구속할 준비를 하고 계신다. 구속할 준비라는 게 뭐예요? 건져주실 준비를 하고 계시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샌프란시스코 골든게이트 다리 지을 때 막 사람들이 떨어지니까 그 밑에다가 그물을 쳐놨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저하게 떨어지는 사람이 적은 거예요. 왜? 내가 실수해서 떨어져도 밑에 뭐가 있다? 그물이 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물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라는 그물.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 사람들이 실패를 해도 하나님은 웬만해서 개입하지 않으세요. 그냥 실수하는 대로 실패하는 대로 그냥 보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 헨리 블랙커비 목사님 말대로 늘 구원해 주실, 건져 주실 준비를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걸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신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고 도전하십시오. 탈무드에 그런 말이 있는데요. 이미 한 일을 후회하기보다는 꼭 하고 싶었는데 하지 못하는 일을 후회하라. 이미 한 일은 여러분 후회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정말 후회해야 될 일은 뭐냐? 꼭 하고 싶었는데 하지 못한 일을 후회하라. 그러므로 여러분 도전하십시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실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실패와 자기 자신을 분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 실패하는 것과 실패하는 사람은 다르다. 실패를 많이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실패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하는 실패와 실패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실패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 굉장히 우울증에 걸려서 지낸 한 소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소년은 부유한 상류층 출신이었지만 그러나 부모가 무관심해서 유모의 손에 자랐다고 해요. 그래서 머리가 둔하고 재주가 없다는 이유로 친구들에게 심한 놀림을 받았다고 합니다. 6학년 때는 낙제했고 16살 때는 그가 묵었던 유명한 기숙사가 있는 학교에서 이 학생은 전혀 가망이 없습니다.
라는 성적표와 함께 집으로 돌려보내졌다고 합니다. 그 소녀는 수년 후에 영국 수상으로 히틀러에 대항해서 영국을 지켜내는 위대한 인물이 됩니다. 그가 누굽니까? 윈스턴 처치. 한때 성적표에 이 학생은 전혀 가망이 없습니다. 기숙사 학교에서 태학을 맞고 돌아온 실패한 그 학생이 나중에 영국을 구원해요. 또 한 가지, 여러분, 유태계 독일의 한 젊은 대학생이 박사 논문을 써서 베른 대학에 제출을 한 적이 있는데 그 논문이 퇴짜를 맞은 거예요. 거기 지도 교수가 갈게 쓴 문구가 적혀 있었는데 이 논문은 부적절하고 허황됨. 근데 이 학생은 거기에 좌절하지 않고 그 논문을 들고 쥐리 대학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의 논문이 나중에 그의 논문으로 위대한 물리학자가 되는데 그 사람 누굴까요? 알버트 아인슈타인. 한때 그가 쓴 논문이 이 논문은 허황되고 부적절하다. 그런 평가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몇 가지 더 예가 있는데 뭐 시험 강의에서 이런 얘기는 다 할 수 없고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 뭐냐? 실패하는 것과 실패했다고 해서 내가 한 부분에 실패했다고 해서 나 자신의 인생이 실패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LA에서 부교육자로 섬기면서 굉장히 자존감이 낮아졌던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그 교회에서 안 해본 게 없어요. 담임 목회만 안 해봤지 다 해봤습니다. 주일학교, 뭐 유치부, 뭐 EM, 찬양인도, 새가족반, 장년주일학교 성경공부 인도, 청년부, 안 해본 거 없어요. 청소, 하다못해 레크레이션 하면 또 강사까지 다 하고 제가 결혼식 사회까지 다 보고. 여러분 잘 모르실지만 제가 사회 좀 잘 봅니다. 제가 안 해서 그렇죠. 근데 제가 EM을 섬기면서 한 1년, 2년 정도 섬겼는데 굉장히 자존감이 낮아졌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제가 뭐 영어를 조금 흉내를 낸다고 해도 이 영어로 설교하는 것도 정말 도전이고요. 애들도 힘들고 저도 힘든 거예요. 그리고 또 문화적인 갭도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막 자존감이 한없이 낮아지는 거야. 하나님 정말 나를 부르셨나? 내가 정말 성공적인 사역자, 내가 정말 이 길이 맞나? 내가 잘못 들어선 건 아닌가? 한없이 무능해지고 자신감이 없어지고. 근데 제가 그때 어떤 소설책을 한 구절이 굉장히 저희가 위로가 됐는데 그 소설의 그 소설가의 쓴 문장이 어떤 문장이냐면 이런 문장입니다. 담뱃불을 붙일 수 없다고 해서 그것이 태양의 결점은 아니다. 별로 안 놀라시는 멋지지 않습니까? 담뱃불을 붙일 수 없다고 해서 그것이 태양의 결점은 아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이 한 가지 사역이 실패했다고 해서 내가 사역자로서 실패자는 아니구나. 근데 정말 몇 년이 지나서 돌아보니까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자, 비록 그 일에는 실패했지만 다른 목회는 얼마나 또 재미있게 감사하게 행복하게 또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교회 오면서 우리 기쁨이한테도 그런 얘기 해줬어요. 담뱃불을 붙일 수 없다고 해서 그 태양이 결정 안 했다. 한 과목에 좀 실수하고 잘못했다고 해서 네 인생 자체가 실패자는 아니다. 꼭 기억해라. 어떤 의미에서는요, 좀 이건 이해하고 들으세요. 결혼 한번 실패했다고 해서 그 사람 인생이 실패자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첫 번에 실패한 것 뿐이지. 여러분의 자녀가 방황한다고 해서 여러분 자신이 부모로서 실패자는 아니에요.
여러분의 그 실패와 여러분 자신을 분리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나는 실패자야. 나는 실패한 인생이야. 그 마귀가 좋아하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한 가지에 실패했다고 해서 여러분 인생이 실패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직까지 소망이 있어요. 아직도 소망은 있습니다. 늦었다고 하는 것은 죽기 1초 전에. 절대로 소망을 버리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희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요. 실패를 통해서 배우세요. 저는 목회 일기를 씁니다. 오늘도 제가 목회 일기 쓰고 나왔어요. 제 목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뭘 배워야 될지 저 일기를 써요. 나중에 언젠가 때가 되면 저는 후배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하고 그걸 나누고 싶어요. 그는 어떤 의미에서 실패 일기입니다. 실수 일기입니다.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제가 지난 4년 동안 이 교회 목양하면서 사역 일지를 써요. 이번 달에 이런 사역을 했는데 이게 좋았고 저게 안 좋았고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 저런 이야기가 있었다. 내년에는 이렇게 하면 좋겠다. 4년 동안 제가 지금 써오고 있어요. 왜?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는데요. 만약 당신의 팀이 12번의 게임에서 내리 12번을 치고도 사기가 좋다면 당신은 지능이 좀 떨어지는 사람이다. 12번을 내리줬는데 계속해서 기분이 좋다면 그 사람은 지능이 좀 떨어진다. 졌으면 왜 졌는지 분석해야죠. 안 됐으면 왜 안 됐는지 분석해야죠. 그리고 다시 도전해야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요. 지난 어려운 시절이 있었다면 거기에서 레슨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왜 어려웠는지, 무엇 때문에 어려웠는지 그걸 배워야 돼요. 그 실패를 통해서 배워야 돼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함으로써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역사로부터 배우지 못한 민족은 똑같은 역사를 되풀이함으로 심판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위안부 문제를 다루고 그런 것들을 막 기념하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런 걸 잃어버리면 똑같이 그런 역사를 되풀이함으로 심판을 또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도 배워야 됩니다. 무엇으로부터요? 실수나 실패로부터.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실패란 뭐냐? 실패한 그것으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실패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인이나 또 교회적으로나 실패로부터 교훈을 배우세요. 필요하면 여러분 저처럼 일기를 쓰세요. 기록을 남기세요. 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됩니까? 무엇을 배워야 됩니까? 오늘 우리 10가지 습관 중에 2가지를 배웠습니다. 첫째가 다른 사람의 무엇을 보라고요? 장점을 보라.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장점을 보세요. 배우자의 장점을 보세요. 여러분 자식들의 장점을 보세요. 교회의 장점을 보세요. 여러분의 목회자의 장점을 보세요. 다른 사람의 장점을 보세요. 그것이 넘버 1, exercise to renew your thinking. 그리고 2번째는 자신의 무엇을 용납하라? 실패를 용납하라. 실패해도 됩니다. 그러나 그 실패를 통해서 배우세요. 그리고 중요한 것, 그 한 가지에 실패했다고 해서 여러분 자신이 실패자는 아니라는 것.
태양이 담뱃불을 붙일 수 없다고 해서 그것이 태양의 결점이 아니듯이 어떤 한 가지 일에 실패했다고 해서 여러분이 다른 일에 실패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중요한 것은 이것을 적용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적용하십시오. 오늘 저도 나오기 전에 감사 노트 5가지 감사 제목 적고 왔는데 여러분 그걸 적으세요. 적용하세요. 여러분이 정말 최근에 내가 정말 좀 못마땅한 사람, 약간 미움이 들락말락한 사람, 약간 좀 보기가 좀 거시기한 그런 분들 계시면 그런 분들 옆에다가 장점을 적어보세요. 그리고 그 실패를 통해서 최근에 여러분 안 된 일이 있습니까? 그걸 통해서 주님 내가 뭘 배워야 되겠습니까? 적용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건강한 또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적으로 건강한 그러한 여러분 개인과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는 10가지 습관 중에 2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성령님, 우리 눈을 여셔서 다른 사람의 장점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나 자신에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고유한 장점을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살다 보면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 자신을 자학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은 때로는 실패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가운데서 마땅히 배워야 될 레슨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